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종종 이렇게 물어봤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물어본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면 내가 내지 뭐 무슨 내가 누군지 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모릅니다. 근데 성경을 말씀을 비춰봤을 때는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이 얘기해 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의 종류의 방향 중에 특별히 세 종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대부분 거기에 다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뭐 실가닥처럼 따지면 굉장히 많은 갈래의 사람이 종류의 삶이 길이 있지만 성경에는 특별하게 뭐 세 가지로 이렇게 딱 요약을 해요. 첫 번째가 자기 중심적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뭐 남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우리 가정만 편하고 나 자신만 하는 일이 잘 되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 사고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강한 사람들이죠. 남이 어떻게 되거나 뭐가 어떻게 되거나 신경 안 써요. 내가 다니는 직장만 견고하고 내가 사는 집에만 편안하면 돼. 신경 쓸 거 없어.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저 중립적인 사람. 때로는 우측이 좋으면 우측으로 기울어지고 또 좌측이 좋으면 좌측으로 기울어지고 이쪽이 유익할 것 같으면 이쪽으로 딸려가고 이렇게 중립적인 자기중심적 사상은 굉장히 중립적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인간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차든지 더욱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하면 더 깊어지고 많지만 9시 예배 때 해보니까 길더라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축소를 해야겠어. 두 번째로는 율법적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율법적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은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예요. 잘났다는 거예요. 뛰어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남은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상을 대부분 갖습니다. 율법적 사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남보다 내가 뛰어나다, 남보다 내가 실력 있다, 남보다 내가 똑똑하다 이런 사고방식에 딱 갇히게 됩니다. 자기를 남보다 뛰어나게 하려고 자기를 남보다 더 우월하게 보이게 하려고 허영과 사치로 포장을 하고 그런 분위기와 그런 삶을 전부 다 조성합니다. 내가 너보다 돈이 많고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내가 너보다 더 실력이 있고 그래서 나를 자꾸 높여 다른 사람을 자꾸 얕잡아보고 또 무시하지는 않지만 별거 아닌 것처럼 누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삶을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이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단점이 있다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고 겉으로는 뭐 좋은 말을 하지만 그 마음속에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진실과 정직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만나는 중에 율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아주 뭐 굉장히 뛰어나고 지식도 있고 굉장히 뭐 성경도 박식한데 예수님이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 하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 자기가 똑똑해서 그만큼은 살아요. 그런데 하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심히 답답한 거를 예수님이 그들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율법사들을 향하여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표적인 성경 규지인데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보면 아주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뭐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들은 실력이 있고 똑똑한지 조금 자기보다 좀 모자란다면 우습게 여기고 막 깔아뭉기고 비판합니다. 쉽게 그냥 막 비판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지요.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아주 착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이중적이죠. 여러분, 이중적일 뿐 아니라 이 율법적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회사를 간다든지 또 일가 친척을 만난다든지 또 친구를 만난다든지 그럴 때는 그 사람 앞에서 꼬라지를 내고 화를 내고 혈기를 내고 그러면 망신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굉장히 얌전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똑똑한 척하다가 이런 율법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가정에 들어온다. 자기 어떤 공동체 그룹에 들어온다. 그러면 계급적인 이 사상이 딱 젖어버립니다. 그래서 화를 쉽게 내고 분풀이를 하고 가족들을 억압하고 입에서 쓴소리가 나가고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율법적인 사상을 가지면 그래요. 대부분 율법적인 사고와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계에 가득가득합니다. 그런 사람이 높아지면 굉장히 강압적이고 억압적이고 일방적이고 이런 일을 그냥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거죠.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는 좀 인색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좀 까칠하게 할 수 있지만은 가족들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가족들에게는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아껴주고 잘못한 게 있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요 기쁨이요 인생을 사는 재미요 가정을 이루는 꿈이고 소망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얼마나 까칠했는지 교인들한테는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잘하고 가족들에는 가서 화딱지를 내고 막 혈기를 부리고 오기를 부리고 막 반찬 투정도 막 서슴지 않고 했는데 그게 복음으로 많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탁 내려놓게 돼요. 부들부들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율법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기도 한번 26절에 한번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자기를 속기를 깨끗이 하라 그러잖아요.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리라. 겉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살아.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거꾸로 살아. 거꾸로. 여러분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뭐게 보여?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뭐야?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다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대부분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만나면 힘듭니다. 피곤해요. 왜냐면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 생각밖에 안 하니까. 또 율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도 만나면 상처를 받고 그 영혼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삶이 파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이 복음으로 살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세 종류의 삶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다른 종류도 다 거기다 휩쓸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라? 복음으로 살아. 복음의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말리의 문화를 통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지금 뭐 말하면 서울대보다 더 좋은 학교죠. 그런 학교에서 가문도 줬죠. 공부도 많이 했죠. 또 성경도 많이 알죠.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니까 믿는 자들을 막 억압하고 괴롭게 하고 핍박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잘 믿는 사람들을 타클을 걸고 힘들게 하고 핍박을 하고 목회자도 괴롭히고 막 그럽니다. 그 가정도 별로 온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율법적 사상을 가진 사람은 금방 눈에 띄어버립니다. 오게티처럼.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율법적 사고와 사상을 가졌을 때는 얼마나 사람들을 그때 믿는 자들을 막 힘들게 하네. 억압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고발하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1절부터 보면 너무너무 선명하게 잘 나타나 있어요. 자 1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의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여러분 믿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려고 아주 의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가져가지고 가서 핍박하려고. 여러분 2절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함이라. 이렇게 핍박을 하려고. 그 똑똑한 사람이, 그 실력 있는 사람이. 더 나가서 뭐라고 그러죠? 3절에 보니까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가 왔어요?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똑똑하고 실력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괴롭게 하고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이 다메섹에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온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못된 짓을 하던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해가지고 복음의 사람이 딱 바뀌어져 버립니다. 복음의 사람이 딱 되어버려요. 삶이 완전히 변화가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고 사람이 달라지는 걸 말해요. 달라지는 걸. 그리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고 한마디로 물어보면 사람들이 못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 복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까? 누구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저요 한번 해봐요. 누구한테 질문을 좀 던질까? 이샤론이? 이샤론이 아니다. 나 아닙니다.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건 뭐냐고 9시 예배 때 물어보니까 아니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하는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복음으로 함께 사는 삶은 매사에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나누고 물어보는 거를 진짜 복음의 삶을 사는 거로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그래서 영생은 곧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안다는 거는 그냥 뭐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아내야 경험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만 이 사람이 뭐가 흠이 있고 잘못된 걸 알아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건 내가 안에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는 삶이라는 걸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오늘 8절에서 보세요. 8절에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러죠? 기억하라. 여러분 그냥 기억하라고 그냥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구나. 이 기억만 하는 거를 그냥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억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깊이 묵상하고 성경 전체로 복음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기억하라는 건 잊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다시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이 초림 예수가 와서 전한복음을 하잖아요. 전한복음. 예수님이 초림 예수가 와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어.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십니다. 영으로 우리 안에 모시는 거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지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거, 내 안에 주님과 함께 하는 거를 항상 기억하라.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스스로 버림을 받은 자니라. 버림을 받은 자래.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물어봤을 때 너는 아직도 율법 사상이 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계속 너는 아직도 율법 사상을 가지고 있다. 너는 아직도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오만과 교만함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다. 주님이 말해줘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타락한 존재인 것을 날마다 알게 됩니다. 확인이 되어버려요. 그게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날마다 그분과 소통하는 삶을 복음의 본질이라고 해요.
그 복음의 본질로 사는 삶은 사람이 변화가 와. 사도 바울이 변화가 온 것처럼 실제 변화가 와.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믿는 사람을 핍박에다가 변화가 와서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 9절에 보면 그걸 자기가 변화된 걸 고백합니다. 여러분 9절에 보세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뭐 했다고 해요? 권한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조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네 소용없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져 가지고 환경적으로 고난이 왔다고 여러분 믿음을 팔아먹고 고꾸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에 지금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변해왔느냐? 여러분 보세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죄인이 아닌데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 복음 전하고 착한 일 하다가 누군가 고발하고 핍박해서 감옥에 갇혀서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죄인같이 내가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같이 매여가지고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조금 환경이 변하면 원망 불평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변화가 되어버렸어. 내가 죄인과 같이 감옥에 매여 있지만 고난을 받고 있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든지 나에게 기쁨을 주고 확신을 주고 담력을 주고 내가 여기서 200년 300년 있을 것도 아니고 잠시 있을 동안에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주님과 교통하고 더 영적인 실력을 쌓아서 나가야지. 그래서 결국은요 이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걸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어떻게 하란 말이죠? 구원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그래요. 그 뜻을 가만히 이렇게 성경의 전체로 흐르는 내용을 잘 보면 이 영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큰 기쁨이다. 상이다. 상. 더 나가서 주님이 내게 임재하심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살아서 늘 주님과 함께 임재해서 같이 사는 삶을 살아내는 훈련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이고 예배생활이고 여러분 가정생활이 될 때 그 사람이 영원한 영광과 함께 큰 상과 함께 큰 기쁨과 함께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세상에서는 내가 돈을 벌고 좋은 차를 사면 잠깐은 기쁘지만 그렇게 기쁨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기쁨을 잃어버리면 쉽게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원의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 이 복음을 붙들면 주님이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도 임재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신중 천국이 되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영광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서 오래오래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가 와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고 나가서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하는지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실력으로는 성경으로는 자기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율법으로 자기를 능가할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뭐 했대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흠이 없다 자기는. 아주 완벽한 사람이죠. 이 땅에서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안에 영접하고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안다는 건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중심의 예수를 모시고 잊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나아가리라. 주님이 역사합니다. 주님이 만지십니다. 주님이 놀랍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 사람이 진정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을 좀 잃어버리고 힘들어도 다 그런 걸 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 내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얼마나 증거하는지 전할 복음을 굉장히 많이 증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기억하지 말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붙들고 영으로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붙들고 살면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실 겁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여러분이 돌파구를 주실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임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